29장에서 욥은 과거의 은혜와 영광의 추억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0장에 와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비참한 자기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만 보더라도 그 고백의 정도가 참 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한번 1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과거의 젊은이들이 29장에는 자기가 가면은 길도 비켜주고 그 다음에 욥의 말을 청종하고 그런 무리들이었는데 지금 이 현실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자 자기를 비웃는답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비웃는 무리들의 수준을 방금 읽은 말씀처럼 상당히 과격하게 평가절하를 하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비들이 양을 지키는 개들만도 못했던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반드시 어떤 기준을 잡고 말씀을 봐야 하는데 지금 욥이 과거에는 자기를 존경했던 무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 고난당하는 욥을 보면서 이제 뭐 욥은 건질 만한 것도 없고 뭐 부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왕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참 못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욥이 개인적으로 열받아 갖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그들의 그 수준을 폄하하기 위한 그런 감정적인 토로인가 그건가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이하를 읽어보기 전에 그 욥을 비웃는 무리들에 대한 지금 평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왜 욥이 이토록 자기를 비웃는 그런 자들의 수준을 아주 극단적으로 폄하하고 있는가 이걸 알고 들어가야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 이제껏 그 욥을 다루어오면서 욥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금같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믿음. 그 아름다운 결론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떻습니까? 어떤 까닭이라도 어떤 조건이라도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답을 얻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 그게 욥이고 바로 그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욥기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욥이 영적으로 그런 자기의 순금 같은 믿음 그 정금 같은 믿음의 하나의 기준과 샘플이 되어주는 그 어떤 존재가 누구일까? 이 욥기를 다루면서 영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욥의 고난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이렇게 완성시키는 한 신자, 한 인간의 표상, 가장 올바른 믿음의 표상이 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그 욥기라는 내용의 배후에 숨어 있는 가장 깊은 영적 메시지는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욥의 고난을 예수의 고난과 오버랩을 시키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흐름을 면면히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그게 이제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의 기독론의 영성 이것이 욥이 당하고 있는 욥의 고난 중에 이렇게 스며져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기를 통해서 고난이 어떤 것이며 이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다루어야 되는가 이것이 1차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더 밑에 더 깊은 곳에 서려 있는 또 하나의 영적 메시지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는 욥을 통해서 예수를 느끼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구제하고 또 그들에게 수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29장에서 욥이 과거를 회상할 때의 내용처럼 욥도 사람들한테 그런 선한 영향력을 그런 끼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가 고난의 길을 들어서자 등을 돌리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선봉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능력과 권세와 위력으로 다가와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 때는 뭔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 뭐라도 좋아질 것 같다. 그런 기대에 가득 차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런 위력으로 그의 생애의 사역을 가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의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등을 다 돌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 그것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합니다. 지금 그 역사가 오늘 욥이 이 자기 입장을, 예전에는 그런 영광과 그런 귀한 권세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예전에 자기를 그렇게 존경하던 무리들이 이제 욥이 고난의 길을 가자 자기를 비웃게 되는 그런 상황과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욥의 자기의 고난이 어떤 깊은 영적인 계시 속에서 그것들이 오버랩되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욥이 느끼고 또 계시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욥이 30장에서 자기 인생의 지금의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 적혀져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욥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욥의 깊은 심령 속에 들어가서 지금 욥이 어떤 거에 붙잡혀 있는 감동을 느끼는지, 어떤 감동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쓰고 있는지를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단의 기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좀 안타까운 게 많은 부분 이 욥기 안에 여기 서려 있는 영적인 의도를 놓치고 있다 보니까 욥에 대해서 그냥 보통은 이럽니다. 그냥 인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그런 지평에서 그 욥이 당하는 고난과 욥이 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진단해 보니까 그냥 너무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이것이 설교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욥기에 대한 메시지가 참 깊고 진한 그런 영적인 파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영적인 파워로 다가오지 않고 아주 그 인본적인 차원에서 뭐랄까 아무튼 참 그 뭔가 가난하고 궁색한 그런 지경에서 뭔가 인간적인 이해를 자꾸 구하는 그런 애처로움으로만 전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워낙 욥이 힘들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욥이 인간 아니냐, 다 연약하지 않냐, 우리도 인간 아니냐, 그러니까 좀 봐주자.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좀 언행을, 그리고 어떤 그 모습을 좀 불평하고 좀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그런 것들, 그 인간이니까 한번 이해해 주자. 성경이 인간의 연약함을 다루는 그런 아주 귀한 또 의도도 있지 않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약한데, 그러니까 겨우 그 정도로 욥의 고난의 사건을 인간의 연약함에만 동기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뭐 그 부분도 어떤 한 부분으로서의 은혜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저는 애초부터 이 욥기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차원에서 욥기를 다루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있고 안으로 감추어진 것이 있는데, 욥기는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어떤 연약함, 또 불신앙스러운 욥의 인간적인 토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깊숙이 감추어진 진짜 믿음의 파워, 욥기를 다루면서 바로 이 진정한 믿음의 파워를 붙들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고 제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애초에 이 욥을 의인으로 다루시고 생명 말고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더라도 욥은 분명히 의인이고 나의 아들이다, 이것을 선포하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제가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욥에게 배신하여 등을 돌린 그 무리들, 29장에서는 한참 욥을 존경했다가 갑자기 30장에 와서 욥의 고난 앞에 전부 다 욥을 배신하고 욥에게 등을 돌린 그 무리들에 대해서 욥이 왜 이토록 험악하게 폄하하는가, 이거를 좀 이해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배신한 무리들, 신약시대의 유대인들, 예수를 팔아넘긴 죄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죄인들이 오늘날로 치면 지금 우리 같은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전제를 깔고 한번 다시 보자는 거예요. 욥이 앞으로 이제 평가하는 이 무리들은, 욥을 그렇게 비웃었던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비웃었던 그 무리들과 오버랩을 시키면서 영적 견지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욥이 화가 나갖고 아무렇게나 욕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봅니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흙을 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흙을 어떻게 먹습니까? 흙이라는 건 성경에서 뱀이나 먹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먹이가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난한 현실적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자들이다. 욥을 배신한 무리들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영적 실체를 시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이 어디까지 내려간 것입니까? 자기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을 화가 나서 화를 내거나 그들을 욕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가 당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깊은 계시와 연결시켜서 아주 깊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안에서부터 주님이 토록해 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비웃는 무리들이 저렇게 가난하고 없는 저런 사람들이 나를 비웃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영적 실체가 뭐냐? 뱀처럼 흙을 먹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5절 보니까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어떤 사람이란 말이죠? 도둑같이 도망이나 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치 신약시대 때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막 부르짖고 소리치며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고토에서 쫓겨났다. 고토, 자기 땅에서부터 쫓겨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욥이 왜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을 아유 이런 못된 녀석들 이렇게만 하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 자기 땅에서 쫓겨났다라는 이 사실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 그것을 말하는 영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욥이 고난당하고 있다고 그 고난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 9절에서 10절까지 이제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고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조롱, 멸시, 멀리하고 침 뱉는 거, 이거 영적으로 느껴지시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멸시했던 무리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기에 결국은 사탄은 인간들을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바로 그 죄인된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었던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끼니도 없이 살아가는 정도의 그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힘이 났는지 12절과 13절 보니까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끼니도 못 때우는 사람들이 어디다 힘이 나고 발에다 덫도 놓고 막 대적하고 에워싸고 길을 헐고 재앙을 재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고 설쳤던 사람들이 무슨 배부르고 여유 있고 부자로서 권세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양식들이 별로 없을 그런 가난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죽이라는 일에는 그렇게 하등 다 모여서 그렇게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내서 외쳤는지 모르는 거죠. 영적 배후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표현처럼 도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죽지 않을 것을 이유로 도우시진 않았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서만큼은 하나님도 욥은 돕진 않았습니다. 15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결국 공포를 느끼고 품위가 다 없어져 버리고 구원은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본문인데 욥을 비웃는 그 무리들이 결국은 주님을 비웃는 무리들이고
그들은 자기 자격이나 자기 신분이 낮고 천한 이 사단의 무리들이건만 그들이 자기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을 죽이는 데는 앞서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저런 식으로 살아가는 비천한 인간인데 저들이 나를 지금 비웃고 있구나. 이 욥의 표현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들에 대한 지적과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욥이 이런 고난의 심정을 토로하는 동안 욥의 시대는 구약의 시대인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시대가 아니니까 욥은 예수를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미 깊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욥의 어떤 신앙적 모토 속에 깊은 곳에서 예수에 대한 영적인 존재를 계시받고 있다는 놀라운 영적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을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이렇게 봅니다만 이것은 정확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영적 메시지를 놓치면 더 이상 욥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런 굉장한 믿음의 파워로 붙들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이라 들을 때 말입니다. 성경을 읽든 선포된 말씀을 들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교훈의 차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죠. 교훈이 뭐죠? 그냥 좋은 말씀, 교훈이 되는 말씀. 물론 그것도 그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좋은 얘기 듣자, 좋은 교훈만 얻고 가자. 만약에 그럴 거라면 시중에는 교훈이 될 만한 책들이 많습니다. 도덕책도 많고 윤리책도 많고 그런 것도 읽어보면 거기 좋은 교훈들이 막 풍성하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진리인데, 진리의 자리인데 진리는 생명이 있는 거죠. 잠언 1장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단계화시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 1장 6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단계는 잠언입니다. 잠언이란 말 자체가 좋은 말, 교훈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훈이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로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냥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잠언과 비유, 그 다음 단계로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묘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 오묘한 말씀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의 깊은 곳에 임재를 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여러분을 고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어떻게 병을 고치는지 그 과정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약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안에 병균을 제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것과 같습니다. 좋은 말, 교훈에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게 되면 이거는 진리란 말이죠. 그러면 진리는 뭐냐? 듣고 가슴에 이렇게 내려오면 자기 안에 일그러졌던 것들 고쳐줍니다. 마귀가 떠나간다고. 병마가 사라지는 능력이 이 진리의 임재 속에 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고쳐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나는 경험을 계속 해오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어둡게 누르고 있는 권세, 이 세상 속에 있다가 어둠의 권세가 나를 꽉 누르고 어둠의 공격들을 얼마나 많이 받아서 덕지덕지 어두운 권세를 갖고 옵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선포된 말씀이 진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 어둡게 누르고 있는 권세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모르고 있는 것을 고쳐버리는 능력, 이게 진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성경 이런 말씀을 다룬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성경을 푸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푸는 말씀을 듣거나 접할 때 좋은 그냥 교훈과 잠언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유, 지혜, 그리고 오묘한 말의 단계로 들어가면 성경을 풀어가는 진리가 내 안에서 생명을 낳게 된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방황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드디어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중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뭘 하죠?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안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여러분이
욥기를 풀어갈 때, 욥기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을 풀어갈 때 여러분 안에 진리가 들어가면요,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해도요, 진리라는 것 자체의 속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일그러졌던 것들이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가면 속이는 것은 절대로 진리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을 때는 진리가 들어오면 마귀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위력이 거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책은 주일에 이렇게 먼지 털고 들고 나오는 장신구가 아니라 여기 보혈과 진리가 흐르는 능력 덩어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나를 고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욥이 자기 자신이 지금 그 지경이 된 것을 어떻게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들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한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같이 연결하여 깊은 묵상 속에 계시를 받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 고난을 왜 당하지? 오늘 핵심 말씀이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이는 이게 뭐죠? 이렇게 된 것은,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된 건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했다. 활을 팽팽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힘이 좀 나는데 활 시위가 다 늘어져 갖고 나를 다 풀려버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연히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다? 하나님, 축복이고 좋은 거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건데, 이게 극심한 고난이거든요.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두 가지 반응이 뭐죠? 첫째, 하나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저를 뭐 미워하시나요? 내가 싫어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거나,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의미가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나의 반응 중에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신앙적인 겁니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두 번째가 신앙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부분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른다. 혹시 뭐 구체적으로는 안다. 어떤 그 구체적으로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그림을 알고는 있죠. 하나님의 의도의 가장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주는 의도의 큰 그림. 우리 욥기의 주제죠. 정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 그 그림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잘 해봅시다. 자, 고난을 당했을 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걸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는 건 믿는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믿는다면,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누군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건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스스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건 하나님이란 단어만 사용한 거지 믿음을 사용한 고백이 결코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안 그렇겠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건 하나님이 날 미워하고 싫어해서 내 죽이려고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스스로 지금 모순에 빠져 있거나 마귀에게 속고 있는 상태라서 하나님이란 단어만 자꾸 사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아예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게 논리적으로 더 맞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 빼고 다시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보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내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 하여도 그 고난에는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여겨버린다면 만약 욥같이 지독한 고난이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라면 욥의 고난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일어날 상황이 아닌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당한 것이 우연히 일어나 버렸다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결론, 그거밖에 남는 게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뭐 살짝 당하는 고난은 우연으로 보든 뭐로 보든 그냥 자기가 이길 만한 고난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경우가 어떤 경우죠? 욥이 당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한 번에 다 당했을 때 목숨만 달랑달랑 붙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라면 재기가 불능이죠. 예를 들면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그냥 가다가 어디 부닥쳐갖고 잠깐 무릎이 까진 게 아니에요. 그럴 때면 반창고 붙이고 안티플라민 바르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우연히 어떻게 됐냐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다시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건 끝난 거잖아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둥지에서 내몰아서 떨어뜨리다가 다시 내려가 자기 날개로 새끼를 받아 건져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예 죽어버리려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그 고난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시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위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마귀가 주는 생각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연히 그렇게 됐으니까 너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이제 넌 망했어. 일어날 수 없어. 그 낙담과 절망. 둘째, 하나님이란 단어를 슬쩍 도용하여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서 그렇게 몰고 가셨어.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낳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불신앙일 뿐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십자가는 100%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 잔을 돌리길 바라지만 인간적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지러 그것을 당하러 간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욥은 자기에게 등을 돌린 그 비웃는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극복을 해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임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무 힘들지만 이는 우연히 재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자기의 현재를 딛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믿음 하나로. 29장과 연결된 개념이지만 욥의 인생은 전부가, 그 전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29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이 영광과 은혜를 누렸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의 추억과 동일하게 지금 그러나 이제는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하는 고난조차도 영광의 의도가 분명히 서려 있는 고난임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으로 간다면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간다면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으로, 위력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진짜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은연중에 알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거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죠. 아무튼 모르긴 해도 내가 지금 당하는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도대체 그 의도가 뭔지를 내가 알기만 하면 잘 견딜 수 있는데 그 의도를 모르니까 지금 힘들잖아요. 혹시 그런 식으로 반항을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는 한 번도 말로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말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의도는 인생 속에서 삶으로, 역사 속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머리로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혹시 설령 알았다 해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설령 하나님의 높은 의도를 알았다 해도 그 의도대로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그 의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연약함이고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의 의도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도도. 우리 교회 교육부의 이재은 목사님이 얼마나 참 이쁜지 모르겠어요. 참 열심히 충성하고 사역하는 모습이 참 기특해요. 근데 늘 우리 이재은 목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싹둑 잘라갖고 왜 저렇게 짧게 잘랐나 의아했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다녀와갖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잡으려고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 머리를 그렇게 짧게 자른 의도를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짧게 자른 의도를 이제 드디어 알게 됐어요. 백혈병 환자들 가발을 만드는데 이 머리카락을 기부하려고 머리를 잘랐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부하려면 머리가 적어도 30cm 이상을 길러야 되는데, 그래서 길게 그렇게 길렀다가 짧게 잘라서 기부를 한 겁니다. 그런 깊은 의도가 있었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얼마나 또 더 이뻐 보이는지.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영화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여주인공 같다고. 그 여주인공 왕실의 공주였는데 이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니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재은 목사님을 그 여배우 이름을 이제 본따서 오드리 될 뻔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는. 우리는 일개 한 사람의 의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저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제 하나님의 욥을 향해서 쫙 아주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욥에게 쭉 얘기를 하면서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그러면서 우주 삼라만상의 사건을 다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한 구절만 본다면 들으세요. 그냥 38장 31절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욥아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하늘의 별 말합니다.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욥은 대답 못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여러분 힘드신 거 있죠? 정말 얼른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혹은 아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이 선명히 붙들기 바라요. 그거 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반드시 선한 의도를 이루고야 마신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그걸 알았다고 막 기쁨이 샘솟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확한 게 뭐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아는 겁니다. 왜요? 선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죽이려고 망하라고 패배하라고 거꾸로지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그냥 방치하고 대낮게나 낙관적으로만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 불신앙으로 살아도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절대 아니올시다.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자복하라고 철저히 돌이키라고 고난을 주시는 의도뿐이란 말이죠.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진의를 잘 파악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하며 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내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것을 결단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선한 의도를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영역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것을 결단하는 하루하루를 살라는 거죠. 신명기 29장 뒤편에 보면 모세가 120년의 삶을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그 삶을 마무리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온갖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겪어내고 살았건만 말년에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분야가 따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결론으로 마감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감추어진 일은 모세의 말년 고백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의 사이였죠.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감추어진 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온 모세가 이 한마디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그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젊은 날에 이 애굽의 왕궁에서 잘 살다가 쫓겨났는지, 그리고 자기가 인식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아기 시절에 어쩌다가 광주리를 타고 나일강으로 흘려보내져 갖고 그런 운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미디안에서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양치는 목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왜 겪게 하셨는지 그때는 몰랐.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이렇게 비비면서 온갖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살아왔건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요, 그걸 분명히 아는 자들은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는 아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보여지고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 여러분 한 주 동안 가슴에 새겨놓고 사시기 바라요. 따라서 뭐요? 얼마든지 어떤 경우라도 그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반드시 끌어간다는 걸 믿고 사시길 바라요. 그게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죠.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나에게 있다는데, 지금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의도가 있어서 그 의도가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데 못 일어날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묻지 마세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용은 몰라도 있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나에게 나타난 일들, 나에게 보여지는 일들을 향하여 헷갈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정신 못 차리고 해롱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에 한해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이 말하고 있는 그러나 이제는 안에 들어가 있는 욥의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의 결국 무조건 정금입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으로 정금이 되는지 정금 자체는 몰라요. 그냥 아프기만 할 수도 있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니까 뜨겁기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느 틈에 뭘 빼내는지 모르고 그냥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정금이라는 의도. 하나님의 의도보다 강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할 권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보면 나의 삶이 정금이 되어 있는 거죠. 내 삶이 그렇게 된 것을 통하여 그것으로
지금까지 믿어왔던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믿고 살아온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의 내 삶으로만 증거될 뿐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달랐던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고난을 극도로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알고 싶었지만 알면은 이겨낼 것 같았는데 그걸 모르니까 더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았냐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간신이라도 끈질기게 믿고 살아왔던 그 증거가 뭐냐?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증거입니다. 이 믿음의 현존이 그분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온 사람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 혹시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뭔가 다 이루어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답답하니까요. 왜 이래요, 하나님? 알았어요. 네, 하나님 그랬다는 거 믿어드리겠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그것만 딱 가르쳐주면 내가 이거 못 이겨내겠어요? 그럴 것 같죠?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나중에 묵상해 보니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무슨 의도가 있는지 그 의도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그 의도대로 내가 살라고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그 의도가 지금 내 구미에 맞는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의 의도가 내 바람과 다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일지라도 언제든지 내팽개쳐버릴 심산으로 궁금해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 신랄한 지적을 깊숙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선하신 의도를 진짜 믿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정말 믿습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그를 아들을 죽이셔서까지도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인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고난 가운데 의도가 있지만 이 의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지 말고 의도의 내용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 내가 이것을 믿고 있다는 반응으로 오늘 이제 나타난 일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그 영역 안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세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